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맞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 봐서도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셨던 특별한 은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할 때도 특별한 마음을 담고 여전한 마음을 담아서 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일 처음 제가 이제 좀 청년 시절에 이제 좀 이렇게 밖으로 좀 많이 외도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처음에 작정했던 40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40일을 한번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40일을 기도하면서 그 40일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아내를 이제 교제하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전화로 깨워줬던 여인이 바로 저희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그 시간 이후로 교제해서 제 생활의 패턴이 이제 완전 달라졌죠. 밤 늦게까지 안작을 했었는데 아내 덕분인지 모르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새벽형 인간이 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사역의 자리에서의 고민을 또 40일 작정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소명의 자리가 맞는지에 대한 또 기도의 자리, 그 40일 기도가 두 번째. 그러니까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와 큰 이제 선물을 받았던 시기는 무언가 작정을 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오늘은 조금 이제 얼굴 보시면 좀 약간 긴장한 표가 좀 더 나지 않습니까? 첫 자리기도 하고요. 이제 뭐 아직은 나중에 좀 괜찮지만 제 제자가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이제 온다고 해가지고는 지금 미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하고 있는 제자가 또 왔어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가장 어렵습니다. 설교하기는. 온다고 하는데 갑자기 설교 준비를 해도 이렇게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제 사실 저 친구하고의 만남도 제가 마찬가지예요. 고등부 때요. 되게 말 안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그 친구인데요. 예배 때만 되면 중간에 일어나서 자꾸 나가길래 저 가만두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그때 혈기가 왕성할 때였거든요. 제가. 아빠도 안수 집사님이고 엄마도 믿음 되게 좋은데 제가 작정을 하고 나가고 맨날 도망가길래 하루는 제가 다음에 또 나가면 경고도 했고요. 그 다음 주에 나가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내 전도사를 때려치든지 하더라도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요, 금요일 날이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그날 체프를 안 드리고 가려다가 그래도 깨름직한 부분이 있어서 체프를 참석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확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 너는 고등부 때 더 했잖아. 저는 생각해보니까 저는 고등부 때 막 교육자를 왕따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교육자를 막 친구들 모아서 막 교육자를 막 이렇게 말 듣지 말라고 후배들을 막 조장하기까지 했던 그런 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딱 드러내게 하시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그래 가서 안아주자. 하나님이 주신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회개기도를 막 하게 됐어요. 회개기도를 하고 이제 당연 주일날 가서 이제 우리 친구와 함께 이제 정말 그때 제가 따뜻한 마음으로 뭐 아무런 없이 그냥 편하게. 근데 다음 날 이제 저 친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싸이월드라고 있습니다. 그냥 못하는 여긴 다 아실 거예요. 엄청난 장문으로 본인의 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 시작 전부터가 지금 아마 관계가 지금까지 오게 된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됐어요? 그 관계 회복과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겠는 그것도 바로 기도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만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이 땅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2일 후에라고 시작하죠. 2일 후에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보고 있잖아요. 여리고를 건너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전쟁에 이제 승리를 경험하고 그런데 아이성에서 실패를 한번 경험했죠. 그 다음에 실패 경험한 다음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자리를 찾고 회개하고 나서 아간의 범죄임을 깨닫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진멸하게 하시고 지난주 우리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베라산과 그리스민 산으로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러니까 축복이 선포될 때 저주가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큰 은혜 가운데 이제 다시 본진도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항상 읽다 보면 그래요. 큰 은혜 뒤에는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시험이 또 찾아와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난 다음 날이 가장 어려운 날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약간 좀 조심스럽게 1절 말씀의 시작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좀 다릅니다. 한번 1절 같이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2절이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름만 불러도 좀 어려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요 이 여리고를 중심으로, 이 아이성과 여리고 중심으로 이 중부 지역에 있는 족속들이 다 지금 무언가 작정을 하고 이거 우리 뭐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태까지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던 이 가나안 족속이 한번 봤습니다. 야, 뭐야, 이스라엘도 지는데 어떤 성이 지냐면 아이성이 크고 견고하긴 하지만 인구가 3,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읍이에요. 근데 그 성읍에 이스라엘이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야, 우리가 합쳐서 공격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놀라게 돼요. 왜냐면 여태까지 연합군하고 싸워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 6개 족속의 수많은 성읍들이 함께 모여서 야, 우리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스라엘과 한번 전쟁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작은 실수 하나에 있을 때 세상은 그 틈을 정말 너무나 정말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 세상의 논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 상대 가운데 있을 때 상대방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않죠. 그 실수를 어떻게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도 그 말씀 아닙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가 충만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아멘이라고 굉장히 큰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음의 일들이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경계에 있어야 되는데, 이들과 달리 이들은 지금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요. 그때를 틈타서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은 어떻게든 지금 이스라엘을 쓰러뜨릴 그런 방법 속에 있는 것이죠.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의 왕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들 대표하는 왕들과 수많은 성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참 어이가 없다 하면서 찍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오늘 원래 사진까지 다 나왔다가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얼굴 나오면 안 된다고 해서, 얼굴하고 이름 나오면 안 된다고 해서 저렇게 주셨구나. 저는 그 밑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저거 괜찮네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나 병원에 안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는요 참 저 문구가요 굉장히 그걸 보고 있으면서 참 어쩌다가 교회가 이제 그만 내려주세요. 너무 파란색에 집중하시는 것 같아서. 그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여러분 병원에나 교회만 안 가면 될 것 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그랬어요? 이제 이 신천지가 터지고 나서 그다음에 교회들이 딱 터지니까 세상 그 틈을요 정말 집요하게 물고 확 들어옵니다. 교회만 안 가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괜찮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정말 세상은 어떻게든 교회의 빈틈을 어떻게든 노리려고 하고, 자,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2절 말씀 시작할 때 일심으로 나와요. 일심으로. 한 마음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한 입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코 그 여지를 두지 않고요, 여태까지 적이었던 그 친구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교회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이 모르는 게 하나 있죠. 아이성에서 왜 패배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전략이 부재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문제가 있고 뭐 병력이 안 돼서 진 건가요? 아니죠.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하기 가장 좋은 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자꾸 비교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하고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목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을 보면서 자꾸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자리는요 항상 나하고의 싸움입니다. 여러분과의 싸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코로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싸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저는 좀 바빴습니다. 더 바빠서 약간 뭐 영상 편집까지 하느라고 조금 더 바빴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패배한 거지 결코 이스라엘이 전력의 부재나 병력의 부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의 겉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히 섬의 문제지 다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낼 때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족속들은 결과적으로 10장에 가면요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다 진멸당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항하고자 했던 6개 족속의 모든 나라의 왕들과 성들은 다 진멸당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특별한 족속이 하나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자,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하는 이 주민들이 이제 뒤에 읽다 보면 히위 사람이라고 구절에 나오죠. 히위 족속에 들어가요. 아까 다 모였던 족속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연합 모임을 하다가 갑자기 싹 나옵니다. 나와서 이들이 다른 생각을 해요. 야, 안 되겠다. 우리는 저 이스라엘에 붙어야겠다. 생각해서 4절 말씀에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냅니까? 이제 여러분 잘 이제 읽었지만 옷을 막 헤어진 전대 그리고 찢어진 막 포도주 부대 그다음에 낡은 신과 옷을 준비해요. 그리고 떡을 이제 막 곰팡이가 난 걸 준비해요. 왜요? 멀리서 온 것처럼 이제 멀리서 와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꾀를 내는 거예요.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가 누군지 알아. 우리 화친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멸망당할 히위 족속입니다. 7절에 보면요. 성경은 경고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여기서 보면 지금 히위 사람에게라는 표현은 성경의 저자가 넣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경고를 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 히위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 근처에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니?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합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오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따라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야 이게 그리고 또 우리는 먼 데서 왔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들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요 그들과 이제 맹세 맞아 그래 너네 알았어 인정해 줄게. 왜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20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15절입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먼 곳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화친 조약을 요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볼 때 옷도 다 헤어졌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왔구나. 그럼 신명기 말씀에도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면 화친을 원하면 화친하라고 했으니까 또 조공을 받으면 되니까 그래 하면서 화친을 딱 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지금 아까 이 족속이 어디 히위 족속이었죠. 신명기 20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뭐라고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자 17절 말씀을 딱 보면서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 돼요. 17절 말씀인데 곧 헷족속 오늘 헷족속 나오죠.
아모리 족속 똑같이 나옵니다.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1절 말씀에 여호수아 1절 말씀과 동일한 족속의 순서대로 그대로 6개 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이 족속하고는 절대 화친하지 말아라.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어요. 왜 이 족속과는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자꾸 굳이 여기는 살려주고 가나안은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 가나안 족속만큼은 안 되는 게 너희는 도저히 이들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온전하게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육체 가운데 있는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속에 있는 건 죄된 속에 있는 거죠. 죄된 육체 속에 있는 동안엔 절대 안 됩니다. 쉬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자리도 어떤 분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지금 이 시간이 원래 지난주까지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약간 누워가지고 이렇게 TV도 틀고 그랬었는데 잠깐 화실 가고 싶으면 잠깐 스톱 누르고 잠깐 화실 갔다 오고 물 먹고 싶으면 잠깐 스톱 누르고 물 먹고 예배 편하게 드렸는데 갑자기 여기서 지금 뒤통수에 누가 지금 뒤에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거 제대로 앉아 있으려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몸이요 그렇게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리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신앙을 잘 지킨다 해도 가나안 족속이 그들이 섬기던 신들과 그들이 섬기던 풍습과 그들의 문화로 세상적인 문화로 너희에게 다가오면 너희의 몸이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미 너희가 범죄하여서 나를 떠날까 봐 아예 싹을 잘라야 돼. 가나안의 그 죄에 대한 진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히위 족속이 나오고 오늘 9절에서 히위 족속이라고 이 기브온 족속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16절 말씀이죠. 사흘이 딱 지나서 딱 가니까 누가 있어요? 이 기브온 족속이 있는 거예요. 불과 아이성에서요 12km입니다. 본진에서 한 30km 정도. 그러니까 하루길이지만 천천히 이제 가다 보니까 사흘길을 딱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 기브온 족속에 이 터가 딱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막 지도자들 향해서 이 족장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하면 이스라엘이 주특기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주특기가 원망하기입니다. 원망하기. 광야 생활 가운데 원망을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원망을 하는데 누구에게 원망을 합니까? 족장들, 지도자들, 여호수아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리더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이죠. 교회에서도 뭐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 여러 리더들이 있어요. 어느 공동체든 이 리더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언가 잘못 결정할 때 이 모든 모욕과 이 모든 핍박을 누가 받아요? 이 리더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리더고 여러분 속한 공동체에서 리더고 어느 팀 리더로 서 있잖아요. 우리 성도는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을 인도해가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을 벌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정말 진정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이성에서 왜 졌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간의 범죄인가요? 그게 근본적인 이유일 수 있지만 정말 근본적인 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전쟁에 임하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기브온과 화친을 할 때도 뭘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요. 이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뭐에 취해서요? 양식을 취하고 양식을 보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바로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 묻는 걸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실패고 실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성도님 중에도 그래요. 막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끝에 가서 물어보면 제가 그때 기도를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때 제가 기도를 못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모든 선택의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럼 이 복된 자리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뭐 쉬워요. 기도하면 되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 못해서 안 하는 건가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도
육체의 연약함이 안 되는 거죠. 정말 기도를 하나님께 묻고 싶은데도 어떤 것이 안 채워지니까 온전히 묻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그 답을요,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드러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이요, 어떤 족속인 줄 아세요? 10장 2절에 볼게요. 10장 2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지만 10장 2절에 기브온 그 족속을 표현하는데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 기브온이 아이보다 더 커요. 그리고 왕도와 같은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도 한번 승리했잖아요. 그럼 이 아이성보다 더 큰 기브온은요, 충분히 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 혼자 이스라엘과 전쟁해도 승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6족속과 어울려서 같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굳이 그 6개 족속을 멀리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3절 말씀 보면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족속에게 임한, 특별히 하나님이 이 족속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들렸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긍정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세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의 왕들이었어요. 이들은 다 진멸당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로 여러 가지 꾀를 낸 이 기브온 족속은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음성이 들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전도의 음성이 들렸고 복음이 들렸어요. 그런데 어떤 많은 사람들 아직도 이 교회로 또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듣고 이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요 안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듣고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브온은 듣고 반응했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지금 누가 생각나죠? 우리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라합이 등장하잖아요. 라합도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의 반응을 해서 정탐꾼을 숨겨주죠. 라합의 그 믿음의 반응이 그 가족을 살려냈잖아요. 지금 기브온 족속들의 이 듣고 그들이 행하는 믿음의 반응이 이 족속을 다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것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꾀를 냈고 속임수를 썼고, 여러분 속임수 하면 유명한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어떤 속임수 썼습니까? 형의 그 축복,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기꾼이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나요? 우리가 야곱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지 사기꾼으로 여깁니까? 아니죠. 그가 바란 건 무엇이었습니까? 장막에 거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보니까, 에서는 자기 힘을 믿고 사냥을 하러 나갔던 자기 힘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야곱은 장막 안에 거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소망했던 것밖에 없는 겁니다. 나도 아버지와 같이 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싶어. 나도 아버지와 같이 그 은혜 가운데 그 축복을 받고 싶어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기브온 족속에게도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을 섬기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정말 사는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밖에 없어라고 이들이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진멸이 선포되는 곳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아무리 이 땅이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요, 이 땅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살아남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1절이죠. 물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그들이 살아요. 삽니다.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 하나만으로 그들이 살아나요.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 듣는 것만도 은혜인데 그 은혜대로 움직였을 때 일어나는 반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목숨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듣고 반응한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기도.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그냥 우리가 막 혼자 얘기하는 것을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소통하는 것. 그래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화잖아요. 대화. 소통이 없는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부들에게 유일하게 강조하는 거, 부부는요 대화해야 돼요. 부부가 대화하지 않는 부부는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소통하지 않는 가정은요 나중에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소통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원하는 건 성경적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인물을 원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오히려 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통을 위해서 제일 먼저 소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무너진 모든 심령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이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돼요.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저주를 받아요. 라합처럼 그냥 믿음 고백하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꾀를 낸 게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돼요. 시편 84편 10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복이라는 거죠. 이들에게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형태로 있기만 하여도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진짜 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종이라고 하죠. 종. 여러분, 이 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드라는 단어는요 다른 또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표현은 바로 예배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이 종이 되었어요. 이들이 종이 된 것은 결국은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지만 그들에게 선 자리는 종의 자리이고 또 하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배자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들에게 저주가 임한 게 아니라 이들은 복된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에요. 그럼 기브온의 자세가 무엇이냐? 이걸 한 줄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1절에 왜 가나안 족속들이 망했습니까? 1절에 전쟁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나안의 왕들이죠. 맞죠? 왕들이 주도했어요. 근데 3절 말씀 보니까 기브온은요 누가 주도합니까? 기브온의 주민들이 주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브온에는 왕이 없었나 봐요. 이들에게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요 이 주민들이 서로 얘기하다가 장로들과 이야기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열왕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왕은,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결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도 몇 번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어요. 너에게 왕이 내가 있지 않냐? 너에게 왕이 내가 있는데 무슨 왕을 달라고 하니? 그 왕들은 너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 주민들은 다행히 그들에게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던 그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여전히 왕이 되어 있으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왕이 되어 있으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자리에 왕의 자리를 피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왕의 자리를 포기했던, 왕의 자리가 없던 이 주민들은요 말씀을 온전히 그 왕의 자리로 세워서 하나님을 왕을 세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왕들이 있었던 그 나라들은 다 진멸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과정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저에게도 이 자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아내랑 얘기하다가요, 제가 뭐 여러분 눈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아내랑은 2018년 12월에 마지막 얘기를 끝냈습니다. 개척은 안 하는 걸로, 청빙 받아 가는 걸로.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우린 집도 없고 교회도 없잖아 라는 그 말 한마디였어요. 집도 없고 교회도 없는데 뭐 하나라도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 우리 그 사정과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가 3년밖에 안 남으셔서 그래 잘 준비해서 가자. 그래서 뭐 박사과정도 막 빨리 끝내고 막 청빙 준비를 막 하던 찰나였어요. 작년 이제 10월이었죠. 얼마 안 됐네요. 생각해 보니까 작년 10월에 이제 공고가 하나 딱 떴습니다. 저는요 참 이 문구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교회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인 거래는 일치 없습니다. 참 이 문구가 왜 저한테 꽂혔는지. 청빙공고를 읽다가 교회가 떴네요. 아, 하남의 미사강변도시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네요. 보다가 아니 뭐야 이거. 근데 제가 이미 아내와는 이미 마음 정리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교회가 아유 뭐 작은 교회가 이렇게 떴나 보다 하고 스킵을 하고 넘어갔죠. 넘어가고 나서 그냥, 근데 제가 유일하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새벽 기도의 자리는 제가 억지로라도 지켜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강압적이지 않아서요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막 새벽 기도 꼭 나와야 되고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자기들에 맞게 훈련하는 교회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훈련을 하게 되면 새벽 기도를 못 나올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렇게 강요가 되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그냥 그 새벽 기도의 자리가 제가 꼭 지켜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자리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었냐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 저 문구가 자꾸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일체의 사고팔 뭐지 이게 해서 하루하루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 문구가 자꾸 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너무 이제 마음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편하게 툭 얘기하면 당연히 싫어할 줄 알았는데 설거지하다 이게 툭 던졌는데 네, 그 말 듣고 더 충격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넷 치고 들어갔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들어가서 치면요 생수영학교를 치면 하남 생수영학교를 치면 상일동에 있는 생수영학교가 뜹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은 뜨지만 그때 그 교회가 떴어요.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더 어려워지죠. 나 죽겠다 이거. 근데 마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의 자리는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 마음에 반응은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여기까지예요 하고 제가 정말 아내랑 상의해서 자 이제 내고 A 몰라 하고 진짜 정말 A 몰라 하고 그냥 냈던 거죠. 뭐 지금의 이 축복의 자리가 된지는 몰랐죠. 그때는 뭐 정말 이거 아내랑 이게 야 이거 어떡하냐 대도 문제다 이거 가도 문제고 안 가도 문제다라고 했었을 텐데 지금은 여러분 아니 뭐 이미 과정은 여러분도 많이 드셨죠. 지금은 저는 너무 감사하죠. 이런 교회인지 몰랐죠. 여러분 같은 분들을 만날 줄은 몰랐죠. 너무 좋았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요. 전 더 다른 분들 다들 저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잘 보내고 있었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는 날을 기대하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주는 특별한 유익이 있어요. 어떤 자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어떤 선택과 시작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소통의 자리예요. 어떤 집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부도의 위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아침마다요 그 집이 이제 사업하니까 좀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방에 이게 화장대를 거쳐서 이렇게 옷장이 있잖아요. 그럼 매일 아침마다 목사님 제가요 저 옷장 안에 그러니까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옷장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요 30분을 기도하신대요. 30분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유일하게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공간 거기서 30분 동안을 눈물 흘리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지 않으면 도저히 그 하루를 버텨낼 수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버텨낸 지가 벌써 6개월 1년.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셔서 소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과 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예배가 제대로 시작됐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죠. 새벽 기도가 여전히 계속해서 드려지고 우리 예배에 처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아직도 여전히 짧은 순간이지만 벌써 우리의 왕의 자리를 놓쳐버렸어요. 왕의 자리를 우리가 쥐어지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주면서 여러분 기도가
기도가,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며